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강력한 진리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에필로그이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장엄한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에서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 약속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부탁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초림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말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이제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지요. 이제 속히 될 일이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기억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주님이 언젠가 오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지적인 동의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방황합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이 와도 거룩한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할 때만 찾아보는 참고 도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으로 지켜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18절과 19절에서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데서부터 언제나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말씀을 내 입맛대로 더하거나 내 생각대로 빼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국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적의 사건들을 빼버리고 내 욕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축복의 말씀은 더하고 심판의 말씀은 빼버린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왜 말씀을 사람들이 가감합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로 내가 여전히 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판단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수행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상황에 맞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정직한 영성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말씀에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수술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순전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경의 이 마지막 장은 아주 장엄한 초청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오라라는 외침은 이중적이지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초청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거라.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나올 수 있다고. 그러나 동시에 이 초청은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 문이 닫혔던 때가 있었듯이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회개를 미루거나 순종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오라라는 외침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할 소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생명수를 맛본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보라, 오거라, 생명수가 여기 있다라고 초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청의 대열에 진정 서 계십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더욱더 간절히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에 사도 요한의 대답,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서로 만날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백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도 이것 하나만으로 견뎠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확신이 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날 우리의 가슴에도 이 고백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에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순간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지키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